아멘. 이집트 왕이 명령하기를 히브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 숨긴 히브리 부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도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 것이죠. 이때 마침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건져냈습니다.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공주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이죠. 이 과정에서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 고용이 되어서 자기 아들 모세를 월급까지 받으면서 젖먹여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죠. 모세의 부모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갈대 상자의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바로의 딸은 살려냈죠.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라 이름한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의 궁궐에서 살게 됐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채로 죽을 위기에 놓였던 아기가, 그 히브리 아기가 애굽 왕실의 가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은혜 가운데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다른 히브리인들처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죠. 모세가 히브리 종족들을 자기 형제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자기 동족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애굽인 감독자가 히브리인을 마구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그걸 보고 모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맞고 있었기 때문이죠.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러다가 동족이 맞아 죽겠다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폭행하던 그 애굽인 감독자에게 달려들어서 힘껏 그를 쳤더니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고 자리를 떴습니다. 의도치 않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그랬으면 내 동족이 죽었을 거야. 구해주려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마음을 추스렸을 겁니다. 그리고 동족을 구해주었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튿날 모세가 또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모세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말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둘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 상대방에게, 같은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때리면서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중재하려고 한 것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사람이 모세에게 반발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탄로난 것이죠. 모세는 가슴이 철렁했지 않았겠습니까? 큰일 난 것이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구해준 그 사람이 말했겠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도 모세가
맡고 있는 중에 구해 주었던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 죽은 것을 알았을 테니까 이 사람이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됐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모세는 달아나야 했죠. 이집트를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인이면서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애굽인에게 매맞던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려고 벌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애굽에 대한 위협이고 바로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가 무엇을 겁내고 있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겁내고 있었죠. 이러다가 히브리인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냐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던 바로인데 자기 딸의 양아들 모세가 히브리인을 구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반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모세가 애굽인이 아니었어도 바로 딸의 양아들이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바로도 묵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딸의 양아들이라도 어떻습니까? 권력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극을 봐도 권력의 세계에서는 부자 간에도 칼을 겨누는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양손자라고 봐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상처가 될 일은 뭡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일이 탄로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동족들은 모세를 배척한 것이죠. 그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히브리인이면서도 애굽 왕실에 속해서 호강하면서 사는 그런 변종 인간으로밖에 여기지지 않았던 것이죠. 만일에 모세가 동족에게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자기 안위만 생각했다면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고 동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졌겠습니까? 설명은 안 나오지만 본문을 놓고 볼 때 모세에게 그런 정체성을 심어줄 사람은 모세의 친부모뿐이었죠. 특히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직접 길렀기 때문에 키우면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자라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써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친부모를 또 특히 어머니를 모세가 알고 사랑했을 것이고 형과 누나도 모세가 알고 사랑했을 것이고 그래서 동족 히브리인들을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궁에 지내면서도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임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 공주의 아들로 편안히 살기를 거절한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모세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거라고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이죠.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동족을 도우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연예인보다 인기 스타가 된 동물이 늑구라는 늑대이죠. 대전의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9일 만에 무사히 생포돼서 돌아왔는데, 이 늑구가 탈출했을 때 누군가를 해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을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늑대가 탈출했는데 무서워하기보다는 이 늑대가 굶어 죽을까 봐 관심을 가지면서 걱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늑구가 동물원에서 사육사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할 줄을 모른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해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굶어 죽을 판이다. 아무것도 먹을 줄을 몰라서 굶어 죽을 판이라고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죠. 다행히 9일 만에 생포돼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뱃속을 보니까 죽은 고라니도 먹은 것 같고 물고기도 먹은 것 같고 그러다가 낚싯바늘도 삼킨 것 같고 그래서 수술도 받았다는데 무엇을 이렇게 먹기는 먹었지만 그래도 사냥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늑대이지만 사냥할 줄은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때는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십니까?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모세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히브리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살면서도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잊지 않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펼쳐지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해방이 된 후에 그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말이 이것입니다. 해방될 줄 몰랐다고. 해방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대로 계속 이어질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세상에 적응해서, 바뀐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저 자식도 먹여 살리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해방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습니다. 해방될 줄 몰랐어도 해방의 날은 왔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더 이상 이 세상은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완전한 부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동족을 도우려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은성교회가 바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 서로를 우리가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으니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 함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인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이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뭐라고 전하라 하시냐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은 내 장자니까 내 아들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전하라고 나중에 모세에게 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됐지만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모세는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됐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자녀인 모세를 돌보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머물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데 그 우물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왔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못된 목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목자들이 여자들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또 나서서 모세는 항상 이렇게 잘 나섰는데 모세가 나서서 그 여자들을 도와서 물을 무사히 먹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그 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 딸들에게 얘기를 듣고 모세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위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아들도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게르솜이라 이름 지었는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로 아들을 게르솜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곳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의 시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망한 게 아닙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양들 치면서 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망한 게 아닌 것은 모세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모세를 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루하루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곳에서 시골 목자로 하루하루 잘 살아내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모세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지,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우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다면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 자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우리가 지녔습니다. 처음 지으실 때부터,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늑대나 동물들처럼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들 때, 하루를 마치고 잠들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내 자체가 하나님 형상 지닌 하나님 자녀로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또는 손주가 제일 예뻐 보일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놀고 있을 때도 예쁘고 그렇지만 보통 애들을 키우는 부모가 애들이 제일 예뻐 보일 때는 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들었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나님도 우리가 가만히 잠들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예쁘다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있는 자체, 우리 이대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지닌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또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것을 생각하시고 잘 때도 편안히 잠드시고 후회되는 일이 있을 때도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특히 잘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보실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히 잠드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또 날마다 시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니 하나님 형상대로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주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 아닙니다. 모세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영웅의 인생이 되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내가 히브리 자손이지만 애굽의 공주가 된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영웅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생각한 것이죠. 내가 동족들을 보고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동족을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있을 때 내가 저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좋은 뜻이었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발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서 탄로나서 모세가 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모세를 쓰실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펼쳐지는 내용이죠. 모세의 인생은 모세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작품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하늘도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다 있었고 다 되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뤄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것을 우리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도 잘 잊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실 것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2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애굽 왕도 결국은 죽을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부르짖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약속대로 택하여 자녀 삼으시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로 돌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참 일이 잘 풀린다 생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지만 일이 왜 이리 안 풀리나 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이리 근심거리가 많나 싶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쁠 때도 여러분을 기억하시죠. 낙심될 때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분 좋고 뭐가 잘 되고 근심이 없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기뻐하시고 우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또 우리보다 슬퍼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며 사는 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누워 잘 때도 예뻐하신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